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18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 무슨 말씀을 함께 보았냐면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 그의 식솔들이 다 할례를 받는 그 사건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아브람에게 가르쳐준 것이 무엇이었냐면,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할례는 이제 나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내 생식 기능도 죽었고 내 삶에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죽었다라는 겁니다. 할례를 시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네 능력이나 너의 어떤 부유함이나 너의 가진 것으로 인해서 진행되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한 계획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한 그 일을 친히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한 그 일도 친히 마무리까지 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물론 순종하는 일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할 일은 없다 이겁니다. 또 하나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이겁니다. 오직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는 것은 오직 누가 강권적으로 역사에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와 동일하게 오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라고요? 세례받는 것 사건입니다. 할례가 구원에 받은 조건이 아니듯이 세례도 구원받는 것에 대한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제 세례를 통하여 이미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놓으셨고 나의 삶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의 수준까지 끌어올리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삼으신 것뿐이에요. 그것이 할례의 의미고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 손에 완전하게 붙잡힌 아브라함이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이 할례 사건과 연결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장면이 오늘 18장의 내용인데요. 18장의 내용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내용이 나누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맞아서 대접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손님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주는 그러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고요.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손님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케 할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일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부터 23절은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장면이 네 번째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내용인데, 손님들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대접하는 이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한 이 이야기는요, 이삭이 나기 1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18장의 사건은 17장에서 할례 받은 그 사건이 있은 후 그리 멀지 않은 기간 안에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18장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제가 서두를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뭐라고 17장과 연결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행하게 한 사건 이후에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거와 연결해서 지금 18장의 내용으로 끌어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자꾸 거론이 돼요.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18장 1절부터 6절까지, 특히 가장 권위 있는 사본으로 알려져 있는 마소라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성경이지요. 그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이 손으로 써 내려간 그 성경인데, 거기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대명사 그라는 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절까지는. 왜 그러면 17장과 18장의 내용이 연결이 돼서 분리가 되는데, 왜 아브라함 이제 단락이 나눠지면 보통 이름을 쓰잖아요. 근데 이름을 안 쓰고 그가 이렇게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면서 대명사를 쓰지 이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용이 분리돼서 지금 저자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17장과 18장을 뭐해서 보는 거예요? 연결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중요하게 사건이 연결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저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자를 통해서 할례 사건 따로, 손님 대접하는 사건을 따로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아니에요. 하나로 연결해서 지금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17장의 내용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18장만을 갖고 이해해서는 본문이 온전하게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장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사건을 기억하시고, 할례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만지시기로, 그리고 끝끝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난 사건이 바로 할례 사건이고, 그에 이어서 이제 손님을 대접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1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에게 손님들이 나타난 때가 어느 때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정오. 그렇죠. 날이 뜨거울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이 뜨거울 때라는 것은 정오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마태복음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 몇 번 기도한다고 그랬죠? 3번.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는 당시 하루 일과가 다 마무리돼서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일과를 다 정리하고 이제 성전에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자리를 드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두 하루 일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해가 질 때 그들은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루는, 우리나라의 개념의 하루는 해가 뜰 때잖아요.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한낮의 태양 정오 때라는 것은 이제 오후에 잠깐 일이 남고 아무도 일할 수 없는 가장 햇볕이 뜨거운 때예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낮 12시 이후 때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특히 선교사님들이 선교로 딱 나가서, 이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도는 뭐 하고서 열심히 일한대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그러죠. 왜 이 시간에 일하고 움직이나? 근데 나름대로 이런 선교적인 열망이 가득하니까 뜨거워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쓰러지는 거죠. 예. 왜 그들이 일을 안 하는지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때가 가장 뜨거운 때예요. 그래서 누구든 다 웬만하면 잠을 자거나 아니면 일을 안 하고 쉽니다. 근데 이때 이 아브라함의 이렇게 쉬고 있는 아브라함 눈에 누가 들어오냐면, 멀리서 3명의 손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 쪽을 지나가네. 근데 아브라함이 이상하게 아는 사람인지 너무나 막 달려나가서 정말 VIP처럼 그분들에게 절을 하고, 저희 집에 가셔서 씻고 식사라도 좀 하고 가주시면 제가 무한 영광이겠습니다. 꼭 저희 집에 들려서 발도 씻으시고 식사도 하신 후에 좀 쉬셨다가 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손님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가서 극진하게 대접을 받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을 대접할 때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절을 했다고 돼 있어요.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내 주여 이렇게 호칭을 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식사 좀 해달라고 하는데 식사를 하는 장면을 딱 가서 보시면, 자, 보십시오. 몇 절을 한번 보시냐면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제 제가 누군가를 초청해서 같이 식사 좀 하시죠라고 하면, 자, 뭐 예를 들어서 여보, 그거 맛있는 거 좀 차려주세요. 그래서 자, 여기 앉으시죠. 그리고 저도 맞은편이든 같이 앉아서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하고 먹잖아요. 근데 이 지금 8절의 장면은 주인이 같이 앉아서 드시죠라고 앉아서 같이 대접하면서 앉아서 먹는 장면이 아니라 급사처럼, 집사처럼 딱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레스토랑 가면 수건 이렇게 받쳐놓고, 자, 차려져서 드시죠 하면서 옆에 뭐 또 수발 들 것이 없는지 딱 이렇게 수건 들고 대기하는 거예요. 하인처럼, 종처럼 같이 주인 행세하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아주 VIP 손님처럼 식사를 하게 다 만들어 놓고 자신은 종처럼 옆에 서서 더 도와드릴 것이 없나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이 장면이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아브라함이 이 정도로 환대를 하고 마치 종처럼 낮아져서 접대를 하느냐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들을 대접할 때에, 아, 이분들이 천사구나, 하나님의 사자구나, 저게 여호와도 계시네, 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접을 해야 되겠다라고 모신 걸까요? 2절과 3절의 어떤 모양새나 내 주여 하는 호칭이라를 이런 걸 보면 마치 아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히브리서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2절. 히브리서 13장 2절. 성경은 많이 찾아서 볼수록 좋은 겁니다. 많이 찾아서 성경의 구석구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신약성경 368쪽 히브리서 13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절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부지 중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가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 손님이기 때문에 대접했는데, 대접한 모양새치고는 너무너무 환대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달려나가서 절을 하며 마치 종의 모습처럼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을 대접한 것일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나 이스라엘의 사회 속에서는 어떠한 문화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냐면, 손님들을 환대해야 되는, 나그네들을 홀대하면 그 문화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홀대하면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어요. 체면을 구기는 일. 그래서 자기가 대접할 게 없으면 빌려서라도, 아니면 죄송합니다, 제가 대접할 수가 없으니 나의 이웃 누구에게 대접을 부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접을 나그네들에게, 손님들에게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됐었어요. 그건 정말 체면을 구기는 거고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일인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상투를 자르는 것과 같고,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손님들이 오면 늘 사랑방을 내어드리는 이런 모습, 문화 속에 있잖아요. 그런 문화를 어기면 뭐예요? 손가락질 받죠. 손가락질. 그런 문화 더 깊게 자리 잡고 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면 18장 3절에서, 창세기 18장 3절에서 이 손님들에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손님들에게 내 주여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렇게 상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내 주여 이렇게 호칭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도 주님, 내 주여 이렇게 가끔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헬라 시대도, 그러니까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헬라 문화에서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히브리 문화 속에도 그렇고, 주여라는 말은 꼭 하나님에게만 지칭하던 말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종과 주인 사이에서도 내 주여 이렇게 불렀고, 특히 당시 유대인들 안에서는 손님들이 올 때 자기보다 조금 신분이 높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늘 그냥 쉽게 내 주여 이렇게 호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신에게만 붙이던 호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 주여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주여 하면서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면, 이런 의미예요. 당신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면 내 집에 오셔서 몸을 씻고 식사를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초대에 응답한다면 초대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아브라함의 어떤 특별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의 삶 가운데 사실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남았죠. 이러한 아주 특별한 환대는 아닌데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환대의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이길래 이 사건을 할례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할례가 갖고 있는 사건의 의미를 앞에서 서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전인격적인 아브라함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전인격적인 죽음. 내 힘으로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할례의 사건을 더 크게 넘어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삶을 확실하게 만진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이 못 낳는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주기로 했잖아. 그러면 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할례 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할례 받은 자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 남았다고 그랬죠?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는 거, 요것만 남은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업적을 이루어서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짓는다거나, 자기가 막 노방전도를 해서 수천 명을 전도해 온다거나, 이런 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의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정말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는 것은 요거 하나란 말이에요. 왜?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내가 책임질 거라고 할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순종이 삶으로 드러나는 가장 좋은 모델? 이렇게 말하면 좋을까요? 모델이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웃사랑, 그 순종의 모습이. 자, 이웃사랑의 모습을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는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할례 받은 자들에게. 그러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삶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 사랑을 입은 자들이니 이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어떤 삶? 열매를 맺는 삶. 그럼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이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고아를 돌보는 겁니다. 또 하나 과부를 돌보는 겁니다. 또 하나 나그네를 돌보는 겁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당시 문화 속에서 가장 약한 자였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는 도움, 이들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 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어떤 하나의 그 제시된 덕목들이었어요. 가장 증거로 삼기 좋은 것들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자,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 바다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고 떡과 물과 옷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불쌍해서도 아닙니다. 그렇게 돕는 것이 숭고하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왜 이런 뜻을 밝게 보여주셨냐면 너희도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나그네처럼 참 불행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은혜로 끌어내서 새 생명을 주었으니 너희도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돌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힘든 사람 찾아서 위로하고 아픈 자들에 가서 기도해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불쌍해서? 아니요. 그렇게 베푸는 사랑이 숭고해서? 아니요. 그런 숭고한 사랑은 유교 문화나 불교 문화나 오히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솔직하게.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어려운 사람에게 꾸어주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더 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건 더 잘합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숭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고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좀 있는 돈으로 도우면 얼굴에 딱 면이 있으니까 어깨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고 혀가 좀 굳지요. 내가 도왔다 이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몇 군데 선교하면 우리 교회 선교한다 이거죠. 그래서 주보에 막 수십 군데 되는 선교지부터 목사님 선교지, 선교사님 이렇게 쫙 나열해서 씁니다. 물론 그 쓰는 행위가 나쁘다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부분들이 주보에 그걸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이만큼 한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이만큼 한다. 그런 마음 자세로 기록하는 거라면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섬기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여러분들이 돕고 막 했던 것들이 좀 드러나면 좋겠습니까?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조금 상처받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좀 섭섭하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도 예전에 그랬거든. 너희는 예전에 더 했거든. 그런 너희를 내가 사랑해서 너희들을 새 생명이 가진 존재로 내가 세워놓은 거거든.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너희들이 좀 도왔다고 어깨에 힘주고 있냐?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지 않았으면 너희도 똑같았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제를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섬기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낮아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낮은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주 존귀한 신분 자체가 바뀐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죠. 단순히 없어서가 아니고 단순히 아파서가 아니라 그들도 나처럼 이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긍휼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할례 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과제인 겁니다.
나 할례 받았어. 아유, 저도 할례도 받지 못한 저 불쌍한 종족 같으니라고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할례 받은 나를 비교해서 정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난 구원 받았는데, 에이그 그래 넌 구원 못 받았지. 너는 그렇게 돈이나 벌고 잘 쓰다가 그렇게 죽어라.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도 똑같이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또 똑같이 명예만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됐을 것이고, 환락과 쾌락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가끔 문득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야, 이태희야, 너 목사 안 됐으면 지금 좀 뭐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에게 질문을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냥 좋은 면만 본 사람들은 뭐 착하게 살았겠지라고 말하지만, 제 속에 있는 추악한 모습을 아는 저 자신은 과연 내가 착하게 살았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정말 내가 착하게 살았을까? 더 나아가서 제가 저의 아내만 바라보고 살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 아내만 바라보고 살지요. 예, 한 점 부끄럼 없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저도 똑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올바라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 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올바라야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올바르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요구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받지만 욕하지 마셔야 돼요. 집에 가서 벽 보고 욕하세요. 그거는 돼요. 그 정도도 안 하면 병 생겨요. 면전에 대고 욕하지 마세요. 왜요? 이유 하나예요. 착해서? 아니요. 예수 믿으니까.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니까 면전에 대고 싸우지 마세요. 예수 믿으니까 좀 손해보세요. 기꺼이 내가 이 땅에 돈을, 명예와 물질을 두고 내가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죽어도 이거 안 뺏겼을 텐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뺏겨준다. 그 정도 수준은 돼야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뺏겨준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주일날 당직 써준다. 아시죠? 예수 믿는데 나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싸워가면서 당직에서 빼요. 예를 들어서.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욕해요. 아유, 지 혼자 잘났어. 주일 성수라는 측면으로는 옳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습니다. 그럼 주일을 빼먹으라는 얘기냐? 아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인정받고 주일을 나와도 손가락질 받지 않을 만큼 평상시에 더 낮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낮은 자로서 섬기면서. 근데 평상시에도 안 섬겨. 근데 주일날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당직이 안 된대. 그래서 싸워. 그러니까 가족들이네. 직장 사람들은 다 욕해. 아유,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이게 뭐,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하고 낮아지고 더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손가락질 받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달라. 김대리, 자네는 주일날 당직하면 안 돼. 우리를 위해서 차라리 기도해줘, 가서. 내가 해줄게.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군에 있을 때, 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군에 있을 때, 2등병 때 막 갔어요. 2등병 때, 이제 자대를 배치받아서 갔습니다. 얼마나 제 가슴이 뜨거웠겠어요. 예수 열심히 믿다가 갔는데. 근데 저의 한참 선임, 저희 바로 직계는 아닌데, 다른 분과에 예수 믿는 고참이 새벽 예배 가자. 근데 제가 그랬어요. 가도 돼요? 가도 돼. 갔다 왔다가 죽었잖아요, 그날. 누구 허락 받고 갔냐고. 네,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근데 상병이 되고 그러면서 새벽 예배를 허락받고 그다음에 군종이라는 역할을 하게 됐어요. 군종병이 아니고 군종의 역할. 여기는 그런 보직이 없는 아주 말단 부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병장이 될 그 어간쯤에 이제 야간에 보면 보초 서는 사람들 차 배달도 가고 그래. 추우니까 겨울에. 그러면 이제 저는 새벽에 근무대로 쓰고 또 1시간 정도는 다니면서 차 배달해서 기도도 해주고 이러는 삶이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분명히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새벽 근무가 있는데 일어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분명히 내가 근무를 서야 되는데 일어난 기억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안 썼으면 분명히 난리 나서 빠따도 맞고 고참들에서 욕도 먹고 끌려가서 막 부대원 전체가 얼차려도 받고 그랬을 텐데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거예요. 나는 이상한데 근무 안 쓴 것 같은데 쿵텅쿵텅 되죠 이제. 근데 그 다음 날도 근무를 쓴 기억이 또 없는 거예요. 깨우지도 않은 것 같고. 이유를 알아보니까 제가 한 2등병 때인가 1병 때 저를 막 이렇게 좀 갈구던 고참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긴 한데 저 혼자 거룩한 척 보였나 봐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굉장히 저를 조금 많이 괴롭힌 건 아니고 조금 고달프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고참이 이제 제대할 무렵이 됐어요. 그러니까 근무를 별로 쓸 일이 없죠. 근데 그 사람이 깨우지 말라고 그러고 저 대신 근무를 서줬어요. 그래서 그게 왜냐 그랬더니 이게 부대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저의 삶이 너 참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인다. 예, 말과 행실이 다르지 않고 예수 믿는 모습이 너한테 보인다. 그래서 내가 참 미안했다. 그때 너를 새벽 예배 간다고 교회에 간다고 뭐라고 하고 막 귀찮게 괴롭게 했던 걸 내가 참 미안하다. 그래서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녁할 때까지 너 밤에 차 배달하니까 네 근무 내가 서줄게. 그래서 근무를 한동안 안 섰어요. 그냥 그때 참 감사했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요, 직장에서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뭘 인정받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인정받아야 돼요. 너라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야, 너는 주일날 회사 오면 안 돼. 회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는 교회는 안 나가는데 우리 아이가 좀 아픈데 새벽에 좀 기도해주면 안 될까? 이런 부탁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수준이 예배만 잘 드리면 그 수준으로 갈 수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하면 될까요? 삶의 낮아짐의 훈련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푸는 훈련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눠주고 섬겨주고 낮아지고 내가 좀 손해보는 이 훈련을 안 하면 그 단계까지 못 가요. 그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생도 하고 얼마나 많이 욕도 먹고 오해도 사고 이런 과정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을 쭉 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순종해 살아가면 점차적으로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져요? 숨겨지지 못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그 사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감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뭐라고요? 짜게 한다고요? 아니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는 것은 소금이 제맛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싱거운 데 가면 조금 짭짤하게 해서 제맛을 나게 해야 되고 어디 가면 물론 부패도 방지하게 되겠죠. 중요한 건 맛이에요. 제맛을 나게. 짜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어디를 가면요 짜게만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처럼 짜게만 만들려고. 아니요. 제맛이 나게 해야 돼요. 너 혼자 잘났다야. 아유 너 혼자 거룩하다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게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삶에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삶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가 이웃사랑으로 증명되는 이 산상수훈의 큰 그 주제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삶의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은 자로서의 삶을 요구하여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점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이끄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배도 잘 드려야 되겠고 기도도 잘 해야 되겠고 헌금 생활도 바르게 해야 되겠고 봉사도 바르게 해야 되겠지만 너희들의 삶 속에서 삶의 아주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보시고 싶은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얼마나 드러내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자로서 이 과제를 잘 수행하고 있었듯이 우리들도 언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삶의 과제들을 잘 순종하여 섬기는 자로서 살게 하시고 겸손한 자로서 살게 도와주시고 돕는 자로서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